부흥의 사이클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징계, 또 저주와 회복, 이런 부흥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사기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부흥의 사이클입니다. 저들은 축복, 그리고 떠남, 그리고 회개, 회복, 다시 저주에서 회복,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어요. 가나안에서도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목생활 하다가 애굽에 내려가서는 정착을 했지만은 종살이 했고,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기 영토를 가졌고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는 자기 개인의 땅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집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싸우면 패배하게 되고, 흉년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저들은 다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섬길 때 복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안정과 평화와 부요함을 누린 때가 여호수아 때예요. 그 여호수아 때에는 적군이 내 침략이 없었어요. 흉년이 없었어요. 가장 안정되고 평화롭고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또 그가 세운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도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가 세운 장로들도 또 죽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를 본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가르쳐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금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니 그랬어요. 믿음의 세대가 떠나가고 그 신앙을 후대에게 계승시키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던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평화가 깨졌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전쟁하면 연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되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도 안 돼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이고 애틀란타 살기 어려워. 내가 알라바마로 가야지. 알라바마 가도 안 돼. 여기서 안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광야가 샘이 솟고 꽃이 피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꽃이 피고 물이 풍성하던 기름진 땅이 광야가 돼버려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으면 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되는 게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18절이 그렇게. 오늘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서는 첫 번째 스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서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에, 문제가 계속 터질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우리 국민들이 세월로 침몰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막 니 탓 내 탓하고
국민들은 정부 탓하고 뭐 지금 야단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전 국민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때예요. 한국의 이 밑바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한국이 경제는 세계의 10위권에 들고 있지만은 한국의 문화 수준, 도덕 수준은 몇 등이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번 참사의 주 원인은 세월호, 거기에 또 오너인 유병은, 그리고 그 모든 구원파 세력 전부 거기에 있죠. 그러나 그 세력을 키워주고 다 망한 세력을 다시 일으켜준 세력은 누구예요? 그게 전부 관료들 아니에요? 관리들 아니에요? 다 망한 회사를 다시 일으켜준 세력이 누구예요? 그게.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이 기회에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서울에 나가 보면은, 이거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는 게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적잖아요. 근데 사는 거는 몇 배나 잘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학생들이 한국을 연구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 달 이상을 40여일을 연구했는데 결론은 한국은 모르겠다. 한국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모르는 게, 정상적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모르는 거예요. 다 생활 수준을 몇 배나 높여놓고 자기 받는 월급 수입 가지고는 못 사니까 전부 다 뭘 해먹어요? 다 그렇게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한국 전 국민이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 민족이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참되지고 정말 도덕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좀 처리해 주고 우리 민족을 좀 개조해 주면 좋겠어요. 좀 변화시켜 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는 수입만큼 살아야 돼요. 그것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수입 그대로 다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치고 구제하면서 약한 자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슬피 울며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왜 나는 해도 안 되는가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슬피 울며 회개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짝 사랑할 수 없어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창조주에게, 인간은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마음을 가진 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사를 세워서 다시 저들을 구원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더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봄이지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겨울이 어떻게 겨울이 되고 봄이 어떻게 봄이 됩니까?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태양과 가까워지면 봄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의 겨울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인생의 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서게 돼요.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했어도, 다 끝장이 났어도, 다 부서진 깨어진 그릇과 같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릇, 부서진 그릇을 다시 빚어가지고 새로운 그릇, 더 좋은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흙과 같은 너희들을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주시고 계시다. 우리가 다 깨어진 그릇과 같아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인생을 맡기면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유능하게,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흥이 시작되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놀라워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이전보다 7배나 더 좋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또 민족의 죄까지 우리가 걸머지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멀어졌던 것, 세상과 짝했던 것,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사이클로 들어서는
이 시간이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